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의 욥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우선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말들에 대하여서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 이것은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욥과 또 그의 아내가 보이는 반응의 차이를 통해서 고난 앞에 선 우리의 신앙적 고백과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또 깊은 묵상이 필요한 무거운 주제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첫 번째와 또 세 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 사탄의 말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또 인격과 신앙을 판단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말의 중요성이야 누구든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쉽게 말로써 가까운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우리의 말이 상처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되지 않고 기쁨과 위로와 또 평안을 가져오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사탄의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 사탄의 말은 충동질하여서 자극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저 욥을 보았느냐? 참 신실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충동질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욥이 신앙을 굳게 지키자 이제는 욥의 몸을 치면, 욥의 건강을 상하게 하면 저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또 충동질을 하였습니다.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욥의 신앙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또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둘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서로 싸우고 또 의심하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갈라서도록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의심하고 또 미워하도록 부추기고 자극하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보가 곧 돈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거짓말들 또 가짜 뉴스들이 자극적인 제목들로 도배가 되어져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사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가짜 뉴스나 또 이간질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자극하고 충동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주고 또 재미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분명히 어떤 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철저히 유린당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시는 화해자셨고 중보자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주님처럼 갈라지고 멀어진 그런 관계의 틈을 메우는 사랑과 용서의 말이어야 합니다. 또 사탄의 말은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세우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반대로 욥을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저주하고 죽이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데에 참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조그만 흠만 보이면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고 뜯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이웃이 무슨 고기입니까? 물어야 마시고 또 씹어야 마시고 뜯어야 마시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이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탄의 말이 죽이는 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은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 사탄의 말이 상대방의 기운을 빼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하여서 낙심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말들은 용기를 주고 원기를 북돋우고 생기를 띠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내고 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는 말만 하면 죽겠다라고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골아파 죽겠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죽음의 말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문제가 있어도 살 길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의 입으로 내뱉으시면 여러분이 하는 그 말한 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는 상황과 처지를 보면 이 욥의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다 한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신앙의 삶을 송두리째 스스로 부정해버림으로써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결국 인생 헛살았다라고 하는 허무함만을 남긴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행하는 부정적인 죽음의 언어는 결국 스스로를 허무한 인생을 산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그리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신에게도 또 사탄에게도 또 이 타인들에게도 우리는 살리는 것, 생명의 언어, 다시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에 매몰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본래 의미가 유혹하는 자, 즉 미혹자입니다. 유혹이란 어떤 잘못된 일에 빠지도록 속이고 꿰어내는 일을 말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이 사탄의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탄은 그와 마찬가지로 욥의 자식들을 쳤습니다. 그의 재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욥 자신의 건강까지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욥 너 자식도 또 지식과 그 재물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도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지식과 이 자식과 재물과 건강이 너희 인생의 전부잖아. 사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과 재물과 건강을 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잃은 큰 슬픔을 안고도 때로는 살아갑니다. 그동안 수고와 땀으로 일구었던 가산을 한순간에 다 잃고도 다시 밑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힘을 내기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 앞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생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향한 더 큰 영적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희망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를 희망의 신학으로 해석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죽음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부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요 또 소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에 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아름다운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와 타인들에게 이간질하고 충동질하는 말, 죽음과 절망의 말, 거짓과 유혹의 말들을 버리고 사랑과 희망과 진실의 말들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이 고난 중에 보이는 욥의 반응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 힘겨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믿음대로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신념이,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당연히 축복이 주어지고 잘 살고 모든 일이 형통한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으니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믿음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말로는 아주 작은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인식이 전환되면 삶의 방식도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고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는 이 카오스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 순간을 딛고 다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을 정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욥의 믿음은 권선징악, 즉 선은 언제나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도식 아래에 있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면 언제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믿음의 방정식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착한 삶을 살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도식이 무너질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착하게 산들 뭐해? 오히려 나쁜 놈들보다 더 힘들기만 한데 뭐하러 계속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욥의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도 하는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생각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욥의 고난이 까닭 없이 주어졌을 리 없다라고 하면서 분명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욥 너만 알고 있는 너의 죄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고백하라고 종용합니다. 의인은 축복을 받고 죄인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도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식을 깨지 않으려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행위에서 어떻게든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죠. 자기가 그토록 신뢰하고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인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행한 일 가운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곱씹어봐도 도무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욥에게서 터져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바로 그와 같은 고민과 번민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고백은 나는 도대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받았듯이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 마지막에 가서야 이루어지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아 압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엄청난 인식의 전환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동안 욥은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하고 착하게 산 자신의 순종의 행위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축복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학과 컴퓨터의 연산 처리는 어떤 그 인풋이 주어지면 동일한 아웃풋으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 1부터 50까지는 yes로 처리하고 51 이상은 no로 처리하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10이라고 하는 인풋이 주어지면 아웃풋은 언제나 yes입니다. 근데 10이라고 하는 인풋이 주어졌는데 어느 날은 yes가 나오고 어느 날은 no가 나온다면 이 컴퓨터는 오작동을 하는 고장난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지난날의 하나님은 여기 이 컴퓨터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인풋을 넣으면 축복이라는 아웃풋이 항상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자신의 축복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도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고민스럽지만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느라고 그렇지 못한 이웃들을 보지 못하였을 때 나로 하여금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낮은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단순히 나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훈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욥기서의 결론처럼 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적 인식은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 여기에서 의인도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나 바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의인은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 여기까지 전환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이죠. 믿는 자들은 의롭게 살려다가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요? 나는 아무런 잘못을 행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앞에 닥쳐왔다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엎드리고 깨닫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마침내 깨달아질 때에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짊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용기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지 않을 때 일이 안 풀리고 문제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때로는 그 의의 삶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겪고 힘겨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진리의 삶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내하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내가 가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이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때로 환난과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히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욥과 같은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또한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